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네, 반갑습니다. 폴트 공동체, 제가 이 공간에서는 몇 번 설교를 하기는 했는데, 이 폴트 공동체는 제가 한 7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예전에 이서진 목사님 계실 때 한 번 왔던 것 같고, 아마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는 처음 또 인사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임계장 이야기 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세요? 임계장 이야기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아무도 없군요. 네. 이 책은 이 조정진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2016년에 이제 퇴직을 하시고 그때부터 이 새로운 일을 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써놓았던 이제 일기 형태의 이제 일지죠. 이제 그것을 이제 기록해서 이제 모아서 만들어 놓은 이제 책입니다. 이 임계장 이야기를 제가 처음 이제 제목만 딱 보고서 이제 생각하기를 임시성을 가진 계장님 이야기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책인 것 같냐?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랑 뭐 거의 비슷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책을 열어서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얻은 일터에서 임계장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는 임시계약직 노인장이라는 말의 준말이다. 임계장은 고, 다, 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쉽다고 해서 붙은 말이다. 석줄짜리 구인 광고를 내면 일자리를 원하는 노년의 노동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 고용주는 이 중에서 고분고분한 자, 뼈와 근육이 튼튼한 자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 예. 임계장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분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기업을 다니시면서 이 과장님, 이 부장님, 또 상무님 소리 듣던 분이셨던 거예요. 38년 동안 이 공기업의 정규직으로 일하시다가 2016년 이제 퇴직한 이후 자신에게 붙은 이름이 임계장이었다는 거예요. 임시계약직 노인장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나와는 전혀 무관한 어떤 일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몸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향한 이 간절함, 그리고 삶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이제 우리가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어두운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또 하나 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제 그것은 이제 결혼 매칭 회사에서 이제 신청자의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어요. 아까 뭐 여러분들과는 거의 상관이 없겠지만 그 만남을 주선해주는 이 광고를 저희가 봤잖아요. 이제 세상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결혼과 연애를 매칭해주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신청자는 이제 5급 공무원으로 살면서 언제나 1등급을 했던 사람이에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1등급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치열한 경쟁에서 항상 남들보다 앞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결혼 매칭 회사에서 자신의 이 커리어를 주고서 받은 등급이 8등급이었다는 거예요. 8등급. 그러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8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충격인 거죠. 나는 항상 1등급이었는데 뭐 이 결혼 등수로 이제 딱 자기를 평가했을 때 8등급이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 매니저한테 이제 따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8등급이냐? 그러니까 자신 정도의 스펙이면 조금 더 높은 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이 커플 매니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단 1등급을 이야기를 해요.
1등급의 기준이 뭘까요? 돈이 얼마가 있으면 1등급이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내가 결혼 매칭 회사에 내가 한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결혼을 못했어. 그래서 이제 좀 나에 대한 이력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얼마가 되면 1등급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개인 보유 자산 200억은 돼야 1등급이래요. 충격적이죠? 네. 그리고 의사나 변호사들은 몇 등급을 받을까요? 8등급. 8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8등급도 그렇게 낮은 등급이 아니니까 괜찮다. 그 사람을 이제 위로해 주는 거죠. 당신의 이력으로 충분히 변호사, 검사, 의사 만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너무 이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본질이 많이 흐려져 있구나. 여러분,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정말 평생을 같이 해야 할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야 하는 어떤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기도하고 점검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옵션이 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옵션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옵션이 이 결혼의 유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도 이 옵션만 맞으면 결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을 사랑을 해도 이 사람을 데리고 올 만큼의 옵션이 내게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해도 결혼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결국엔 차별이라는 거예요. 차별. 우리는 이처럼 차별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많이 사라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분의 차별, 인종의 차별, 그리고 남녀의 차별, 외모의 차별, 빈부의 차별, 정규직, 계약직의 차별,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까지 너무 많은 차별의 이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누군가를 차별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처 알지 못한 채 누군가를 차별하며 세상을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세상만의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만의 어떤 일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스마엘을 미워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자신의 본처 사라의 아들 이삭을 유독 편애했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이삭은 어때요? 그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첫째 아들 야곱 아니죠? 첫째 아들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죠? 에서를 사랑했나요? 둘째 아들 자신과 기질이 비슷한 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부모의 빗나간 사랑, 그것이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이 두 아들의 평생의 삶이 경쟁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빗나간 사랑이 차별이 되어서 그 아들의 인생을 망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평생을 차별당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야곱은 그러지 말아야죠. 그런데 야곱은 어땠어요? 12아들이 있었죠? 누구를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누구를 사랑했어요?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명백한 편애인 것이에요. 결국 이 야곱의 차별 때문에 요셉은 팔려가게 됐고 결국에는 어려운 긴 이 고난의 시간들을 그 가족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신앙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이와 동일한 비슷한 차별의 모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가장 차별이 없어야 하는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하고 있는 차별의 모습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경쟁 사회, 이 차별 사회, 세상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고 평생을 주의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야고보서는 이 세상의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늘 평등을 외치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이 항상 존재했던 곳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그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은 이 교회 안에도 알게 모르게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2절을 보면 만일 여러분의 회당이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이 빈부의 차별에 대해서 탁 집어서 지금 분명하고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회당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쪽에 이제 문이 열리고 막 금반지를 입고 막 플렉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엄청 긴 펄 입고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과거랑 비교하면 뭐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문을 열어주고 안내팀이 정말로 좋은 자리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과한 이 친절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수시로 그 사람에게 불편함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가면서 세심하게 그 사람을 챙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왜 문을 열어주는 게 나빠요? 좋은 자리로 안내하는 게 나빠요? 뭐 불편한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배려하고 묻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블레싱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들어왔냐? 그러니까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이어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아도 딱 봐도 그냥 그 사람은 가난해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은 최대한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가난을 감추기에는 역부족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아요. 저기서 웰컴판을 들고 있지만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언짢은 거예요. 뭐 알아서 빈자리 가서 앉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정도의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어디에 앉아야 할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리가 없어요. 근데 누구도 와서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서 뒤쪽에 있는 리더십처럼 보이는 어떤 교인에게 이제 묻는 거죠. 제가 어디에 좀 앉을 수 있을까? 빈자리가 있으면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섰든지 아니면 내 발판에 앉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발판이라는 것은 헬라어 이 휘포포디온이라는 이 단어로 내 발 안에 깔려져 있는 아무런 이 깔때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판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이 수많은 발판들 중에서 그냥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의자에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 발판, 이 바닥에 깔려 있는 그 아무데나 당신이 원하는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차별이 없기를 바라죠. 그리고 나는 차별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본성 가운데에는 누군가를 나와 비교해서 차별로 깎아내리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적든 그것을 인식하든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자연스러운 행위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이러한 차별의 모습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무도 차별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그 작디작은 차별까지도 결코 용납하지 말아라. 결코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을 이 개역개정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명령하고 계세요.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장의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의 강도가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자, 1절에서는 단순히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차별을 죄라고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음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살인은 더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차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죄라고 인식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론 나도 차별을 받을 때가 있고 나도 차별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이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의연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니 죄를 짓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까지 가면 이 차별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여러분, 정말로 충격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차별로 시작된 우리의 죄의 종말은 그 끝은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차별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차별이라는 이 죄의 잔재들은 없는지, 혹 나도 모르게 그것을 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차별의 모습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 없이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차별 없이 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생존해 계신 이 아버지의 유산을 떼어달라고 할 만큼 아나무인이었어요. 이 가족애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류나였죠. 당시로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유산을 떼서 달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신이 없었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 중의 일부를 유산으로 떼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것을 받자마자 아버지를 떠나게 됐죠. 그리고 성경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많았던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이제는 그에게 남은 유산도 아무런 소망도 자신의 삶을 돌아봐줄 가족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이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조차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생존할 만큼의 최소한의 양식도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됐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면 그냥 죽었어야 하는 거였죠. 결국 이 아버지의 집에서 이 품꾼으로라도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가 가진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이제 버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치 아버지께서는 그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았다는 듯이 언덕 위에서 그 아들을 보고 뛰어가 그를 안고서 영접했다. 그리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으로 볼 때 화해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화해를 요청해야 할 사람이 누구죠?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의 돈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간 이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빌어야 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자신의 옆에 건실하게 버텨주었던 이 첫째 아들과 비교해서 그 아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말없이 그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화해의 마음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도 나와요. 삭개오는 당시에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세리라는 직업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가장 표륜적인 사실 직업이었어요. 동족의 혈세를 뜯어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혈세를 뜯어내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사실 삶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 로마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든 악착같이 이 세금을 걷어냈던 사람들이 세리였는데 그 중에서 이 삭개오는 뭐였냐? 세리 중에 세리였어요. 세리 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매국노였습니다. 아마도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가족도 친구도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멀리 하지 않았겠어요? 이 돈은 벌어서 삶은 풍족한데 참으로 외로웠던 인생이 바로 이 삭개오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집을 방문해 주셨던 거예요. 삭개오야, 나무에서 속히 내려와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에서 빼앗은 물건이 있다면 내가 4배로 쳐서 그들에게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정도면 괜찮겠지. 나 정도 신앙이면 훌륭하지. 그러니까 이 정도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의 이런 잘못된 의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값없는 사랑을 무가치하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회개도, 우리가 얻게 되어진 이 구원의 기쁨,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노력이 0.1%의 지분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삶의 이 은혜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졌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그곳에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성령의 역사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모든 회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을까? 로마서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뭐로 여기셨다? 우리 로마서 끝난 지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 그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믿음마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이 구원을 위해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사실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의 본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정말로 빈곤한 사람들, 돈이 없어서 하루 삶이 힘들어서 버거운 사람들, 그런 정말로 그냥 보여지는 가난을 일상으로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가난을 확장해 가보면 마음의 가난함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가난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팔복을 선언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한다.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파산을 당해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자신의 삶을 구제하거나 변제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발악을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변제해 줄 수 있는 이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나의 모든 삶의 처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서해 주면 용서함을 받는 거고, 이 사람이 처벌을 원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택 불가의 상황, 그것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파산을 당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5절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의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파산당해서 자신의 어떤 빚을 변제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냥 침묵하셨을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선택하신 분이셨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율법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 어떤 존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선택하셔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차별 없이 선택하지 않았냐. 1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니. 13절, 긍휼히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은 죄다. 차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차별하심으로 긍휼 없는 심판으로 역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도 아니죠.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최근에 이것이 화두가 되었고 저희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많이 또 부각이 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었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이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를 원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차별 없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너무 많은 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인종의 차별이 있고 약자의 차별이 있고 이 소수자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지금 현행 유지되어지고 있는 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실한 법. 그래서 차별하는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법까지를 만들어야 그런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진영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편협한 시각이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러니까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질 수 있는 이 권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데 왜 기독교가 나서서 그것에 반대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 단체인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본문처럼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저 사람을 왜 너의 기준으로 너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차별하고 있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해서 구원한 저 사람을 내가 왜 차별하고 판단하냐, 내가 왜 정죄하느냐, 매우 단호하게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차별하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선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세상의 처벌이 겁나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긍휼없는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차별의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닥친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문제는 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 젠더 이슈를 가지고 이것이 차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적 지향, 이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차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구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별해라.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차별을 분명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나도 너희를 긍휼없는 심판으로 대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구별까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구별까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모든 구별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차별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단호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구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더 선명하게,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의 문제, 오염의 문제, 이 죄가 들어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처절하고 잔인하리만큼 그것을 끊어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보면 이 아말렉 군대와 이 전쟁에 났을 때 사울을 향해서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곳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해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전리품도 다 불살라라, 없애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사울이 그 말을 듣지 않죠. 그것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사실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멀리하라고 했었던 것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피신을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8장 22절인데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땅도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머물 땅조차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3절을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그리고 세상 백성 사이를 구별하시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마저도 구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별인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나요? 13장으로 넘어가면 처음 모든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11조를 드려야 되죠? 왜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돈은 차별하시는 거예요? 10의 9조는 차별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구별하는 겁니다. 이 10분의 1이라도, 사실 10의 10을 다 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10의 9는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를 다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자. 그러니까 구별된 마음으로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한 사람 배우자만을 만나야 돼요? 왜 한 사람을 만나야 되죠? 다른 모든 여인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평생을 나의 반려자로 맞이할 이 여인을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여자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사랑하며 살겠다는 다짐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세례, 신청자가 있으면 세례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례를 하죠? 왜 입교를 해요? 안 하고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이건 역시 나의 믿음이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종교가 아니라, 다른 우상이 아니라 오직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일년의 피화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구별해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적 선택이자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에스겔서 44장으로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지 어떤 것이 속된 것인지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하라, 구별하리니, 구별하여 구별되라, 구별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구별된 인생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 구별을 차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차별이라는 거짓된 속임수로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 다른 성에 관여하거나 지적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들이 이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을 처벌해야 하니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문제는 결코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예요? 구별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차별의 문제였다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그분의 낮아지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성육신의 사건도 없을 거예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분께서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구별하여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차별에 있지 않고 오직 구별함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만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구별된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되겠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별되어져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죠.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이 6번의 이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여정에 동참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그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순절의 시간은 제수요일이라는 이름을 기점으로 시작이 돼요. 제수요일. 이 사순절의 첫 걸음이 제수요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 그대로 물건을 태우고 남은 채 혹은 가루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영원을 살 수 없어요. 사람들이 신락원을 찾아서 헤매죠. 낙원을 찾아서 헤매는 인생 아닙니까?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토피아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런 곳은 없다라는 것이 유토피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 바벨탑을 통해서는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이 십자가 사역의 이 당위성과 필요성은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흙이구나. 우리는 재와 같은 인생이구나.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인생이구나. 우리의 존재가 유한할 뿐이라는 이 겸손의 고백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바로 이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낱 흙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이 그저 흙으로 썩지 않기를 바라시며 죄로 사라져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초월적인 사랑이고 은혜이고 특혜입니까? 그렇게 저는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차별 없는
그 사랑의 은혜처럼 차별이 아닌 차별을 넘어 구별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고난의 이유,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됨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별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